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세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에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며 예수님도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제자를 함께 데려가시면서 예루살렘에서 겪을 자신의 운명을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사형을 받을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과 채찍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릴 것이지만 사흘째 날에 일으켜질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순환 예고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순환 예고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십자가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듯 3일 만에 부활하는 것도 구체적입니다. 20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델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라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라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인자의 길을 언급하실 때 요한과 야고보의 모친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러한 요청은 왕으로 와서 영광 중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며 제자들이 12 보좌에 앉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12 제자가 12 보좌에 앉는다고 하셨으나 서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자신의 운명을 선명하게 밝히셨는데도 제자들이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제자들의 시선이 영광에 가 있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예수님의 순환 예고보다 더 컸을 것입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 표현이 나오는데 세 번째 예고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제자들의 욕망이 뒤따른다는 점이 이 견해를 지지합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제자들의 인간적인 기대가 영적인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는지 물으십니다. 구약에서 잔은 복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은유로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형벌의 잔을 언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가 잔을 마실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아십니다. 겟세마네 기도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잔을 공유하지 않고 도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우편에 앉는 것은 내 아버지의 주권으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십자가 형장에 있었고 거기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은 자들이 십자가형을 받아 죽은 강도들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요청한 내용을 듣고는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좌우편에 앉으려는 마음은 그들 모두에게 있었는데 두 제자가 모친의 힘으로 청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불러 당시 사회의 지향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권위자들이 원하는 행위는 주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고 위에서 아래를 향해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가 큰 자이고 큰 자는 강한 힘을 사용합니다. 제자들은 이들과 달리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본으로 인자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기기 위함이며 섬기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는 대속물로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인자 같은 이는 원래 천상의 지혜를 가진 존재로 옛적부터 계신 이 앞에 나와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의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인자는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피조물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자이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천상의 존재인 인자는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섬긴다라는 표현은 53장에 나오지만 종의 주요 역할은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의 극치는 죽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대속물의 개념을 이사야 53장에서 여호와의 종이 겪는 대속적 희생과 연결합니다. 주의 종의 고난과 죽음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목적으로 대속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희생당하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삶에서 통치를 좋아하는 세상의 흐름을 되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된다는 말씀을 해석할 때 예수님께서 크고자 하는 욕망 자체를 부정하신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운명에 대한 내용을 듣고도 순환을 은유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높은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희생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늘나라에는 작은 자들을 섬기는 종들이 필요하지 얼마 동안 섬기고 나서 피라미드 위에 오르는 주인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크게 되려는 욕망 자체를 합리화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제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생각 자체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이 땅의 논리가 아니라 하늘나라 속성을 따르는 곳입니다. 잃어버린 양인 작은 자를 살리기 위해 낮아져 희생하는 목자처럼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한 몸값으로 주기 위해 오신 인자처럼 교회는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종의 모습이 하늘나라 제자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입니다. 섬기기 위해 낮아진 제자가 진정으로 큰 자로 인정받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29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 가실 때 길가에서 두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로 부릅니다. 무리는 이들에게 침묵을 요구합니다. 무리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멈춰서고 두 맹인을 불러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십니다. 그들은 눈을 뜨기 바란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눈을 만져 고치십니다. 맹인의 치유 사건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형벌의 잔을 마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도 긍휼이 필요한 자들의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둘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긍휼을 구한 두 맹인은 욕망으로 영적 시야가 가려져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두 제자와 대조됩니다. 두 맹인은 긍휼을 베푸는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았지만
제자들은 고난받는 메시아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셋째, 맹인의 치유는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를 암시합니다. 맹인들은 세상에 비추신 예수님을 보았으나 백성을 빛으로 이끌어야 될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영적 맹인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눈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배척당하고 죽음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세상 나라의 권력자들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그들의 희생 위에 권력을 누리지만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은 백성들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심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셨고 목숨을 내어주는 가장 큰 섬김을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그 나라 백성이요 그분의 제자인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약속을 의지해 따라가는 제자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빛 가운데 초청하신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주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